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은 여러분 밑에 나오겠지만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쓴 물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는데 더 많이 거뒀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는데 하루 것만 거두고 안식일날 또 거두러 나왔다가 얻지 못합니다. 장소와 상황만 바뀌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리고 불순종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장 1절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쉬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게 기운을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이긴 하지만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쉬게 하는 장소가 될 것을 미리 예고한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사흘 만에 마라에 갔더니 쓴물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르비딤 광야에 가봤더니 여기는 기운을 회복하고 쉬는 장소라고 이름은 거기 그렇게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17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이게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이 원망 레파토리가요 시작이 됐어요. 14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신광야에 넘어와서는 배고프다고 16장 3절에 줄여 죽게 않는다고 원망해요. 오늘 본문 봅시다. 17장 3절에 보면 목말라 죽게 한다고 그래요. 줄여 죽는다, 목말라 죽는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추워 죽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요. 늘 죽겠다 하잖아요. 비슷해요. 끝없는 원망과 끝없는 불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쓴 물밖에 없다고 원망할 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굶어 죽는다, 줄여 죽게 한다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물이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겠냐 하냐고 말할 때 오늘도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반석이 있지, 저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은요 끝없이 원망과 원망의 레파토리를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광야의 삶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품이 숨어져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르비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 6절로 가봅시다. 17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르비딤 광야하고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호렙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는 상태이지만 같은 광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원거리 통신, 원격 화상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온택트 시대가 돼가지고 줌이나 이런 거로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로 원거리 원격 통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르비딤 광야의 반석에 있죠. 근데 내가 호렙산의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네가 지금 보이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을 매개로 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반석, 그리고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쳐야 될 그 반석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라고 말씀하셔요. 그 반석.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반석이 있었나? 한번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그 땅은 거룩한 것이니 그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 말만 있었지 반석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라고 궁금했는데 그 의문점이 나중에 신약에서 풀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간지줄로 껴놓고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즉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대요. 그리고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낸 물을 같이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인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신령한 물이 나온 그 반석, 신령한 반석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 계셨어요. 지금 한참 건너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반석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 그리고 르비딤 광야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그 반석, 그 반석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연결시켜서 물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수를 먹는 자가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원격 통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이유는 중간에 누가 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모세와 다투며 싸울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생명수의 근원이 되셔서 은혜의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죽지 않고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늘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등장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물을 내어주신 것과 몇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 있어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또 계셔요. 그분이 누구로 등장하셨을까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신령한 반석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물을 먹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찌들어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따위로 살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뭐 달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보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보기 이전에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베푸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랑 다퉈요. 2절을 다시 가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2절 후반부에는 나와 다투느냐, 이 다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무리바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리브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다투는 장소가 된 거죠. 또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나사라는 말이에요. 이 나사라는 말에서 마사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르비딤이라는 이 광야에 이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낸 이 장소 지명을 무리바라고도 부르고 마사라고도 부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무리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하나님과 다툰 장소.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 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난주도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뭐였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이틀 분치를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 와가지고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 보겠다고 백성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할까요? 나에게 당장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다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 필요를 지금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 필요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 나잖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조금만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실 것인지를 양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그것도 2번이나 해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기드온 시험을 긍정적인 예로 생각해서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 알겠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줄 알겠고 라고 우린 기드온의 시험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정말 엉터리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앞뒤 문장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시험 이야기는 기드온이 얼마나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에 대는 그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드온의 행동을 참으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반대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고 소원되는 바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아서 우리 그렇다고 그러죠. 믿음이 좋아서. 근데 반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이 해결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그런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겨우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밖에 전락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능력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는 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필요를 채우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신념의 상태, 그 신념이 강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집념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세다,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내가 지금 소망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집념의 상태가 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어떠함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약하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작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상황과 반대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고 이끌어내실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그거를 참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면, 그 중간에 배고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죠. 목마를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믿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나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 기둥, 줄기, 이 줄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뿌리가 뻗으면 줄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 성장하게 되면 그 가지와 잎은 우리 삶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어떤 가지나 어떤 잎들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잘릴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나무는 뿌리가 박혀 있으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중간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믿은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어요. 안 맺는다고 그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지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믿음을 어디다 지금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의 열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 지금 이 물 안 마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 없는 거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졌으면 중간에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 중간은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 하나의 열매 맺힌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그 행태를 보면 뭐에 지금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필요를 채워지지 않음에 의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열매를 하나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이죠.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명확한 믿음의 정의.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 집념이 강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일이 완성될 것에 대해 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얼마나 이악물고 갖고 있는가. 이게 믿음 세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센 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센 거라고요. 6절을 가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의를 얘기해놓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그 밖에 선지자들의 믿음의 예를 쭉 들었어요. 그 다음에 33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3,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그 필요를 채우며 열매를 맺은 역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5절부터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권을 받게
자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다 열매 맺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얘기할 겁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요. 이들이 믿음이 연약했거나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33장에서 34장에 그 큰 열매를 거두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자랑했던 자들보다 그 뒤에 있는 자들이 더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더 센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 필요, 이것들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진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작은 그림에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마사 무리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과 시험하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로 평가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이거 안 줘요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씀 다음에 붙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1절 다음에 붙어야 될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든 광야에 와서 정말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빼낸 백성들을 반드시 당신의 언약의 장소까지 넣으실 그 언약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생선 달라는데 뱀줄 아버지 어디 있고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설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겠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겠지 라는 넉넉함을 갖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넉넉한 믿음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다투고 맞싸, 시험하고 무리바. 지금까지도 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이요. 그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 센 거잖아요. 그런 센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당장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 주세요. 하나님,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어떤 한 가지의 열매를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면 당신의 아들 반석 대신 그 예수님까지 보내신 분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보냈는데 뭘 더 안 주시겠어요? 어떤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답답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좌도 우도 앞도 뒤도 다 막혀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뒤 사방 다 막혀 있으면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디를 쳐다볼 수 있어요? 위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또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내가 처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뻗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늘 언제나 똑같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그 넉넉한 믿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약속의 그 장소까지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당장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